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한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아빠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웃음이 귀까지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늦둥이들을 낳은 집에 가보면 아주 아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으신 이러한 분들은 그 아이하고 기저귀를 같이 차고 논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가정에, 특히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는, 도리어 식구들이 아이의 태어남 때문에 화를 내고 슬퍼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일단은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혼도 안 한 딸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미혼모로 아이를 출생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놓고 기뻐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에서도 미혼모가 아이를 출생하는 이 일은 환영받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성탄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땅에서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며 아주 로맨틱하고 신비스러운 이러한 출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 것으로 이렇게 멋지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또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이러한 출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미혼모의 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남편과 정식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해버렸고, 그리고 남편 될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러한 임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리고 아이를 가진 마리아조차도 정말 당혹스러운 이러한 임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출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된 마리아는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아기로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집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정혼남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혼자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멀리서 이 집을 잘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도 요셉의 아이가 태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이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도 아니었고 요셉과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러한 아이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지도 못하고 환영을 받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를 우리의 구주라,
이분을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세상의 문화와 정서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마태는 오늘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시작부터 내어놓고 밝히고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이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당신이 구주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어떤 미혼모가 바람 피워가지고 난 사생아라고 하면 우리가 그를 구세주라, 내가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바쳐서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신으로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요셉과 상관없이 출생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도대체 어떤 탄생이며 어떤 출생을 한 것이냐라고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좋고 우리의 사상이 좋아서 믿는 거 이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 가면 뭐 목사가 나쁜 소리 하니? 교회 가면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고 잘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니까 다 들으면 좋은 소리니까 그래도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이 사랑을 외치다 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소리 듣는 거 아니니까 교양을 위해서도 다니면 좋은 거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마태는 아주 정면 승부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당신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아느냐?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출생을 했는데 그 출생에 감추어진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는데 그 출생의 비밀을 당신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모든 당신의 일,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꼭 그 뒤에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로 당신의 사역을 일관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떤 병고침을 주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하면 그 뒤에 꼭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죠.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죽도록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혈통적 족보를 들어서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요, 다윗 왕통의 족보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포로 후에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가면서 사람들을 아주 긴장하게 만듭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어졌고 포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한 혼란기가 있었고 영적 암흑기를 지나면서 그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 오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사람들의 귀추를 주목시키는, 그리고 사람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드는 이러한 족보 이야기로부터 이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래서 정말 지겨운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고, 이 문제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소중한 이러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 왕의 혈통을 찾는 일이고, 단순히 왕통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곧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달려져 있는 이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이 족보 이야기에 아주 신경을 써서 그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와가지고 결정적인 데 가서 하는 말이,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놀랍게도 처녀의 몸에서 난 사생아다. 이렇게 하고 끝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별로 회자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향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 그를 동네 사람들이 결코 다윗 왕통의 후예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마태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나 아니면 다윗 왕과의 어떤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람으로 예수를 사람들은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따져보면 다윗 혈통을 타고난 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요셉의 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고 태어난 이러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복음서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서를 들고 처음에 족보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확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허튼 수작을 하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만 와야 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마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가 요셉과 상관없는 이러한 출생을 했고 또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를 메시아라, 그를 구주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수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는 이 이야기를 복음서의 맨 초반부에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의 구원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너희들이 설 믿음의 자리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마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에 오셨다. 이거 인정 못하겠느냐? 그럼 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가 요셉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아이이지만 오늘 본문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듣지도 보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아니 역사 속에 이러한 일은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임신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의 임신이 그러한 인간 사이에 성적 관계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발전된 과학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시험 관하기 이런 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요즘에는 육체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도 진짜 최근에는 새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가 잉태되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그래도 뭔가 좀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우리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그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사에 아주 특별한 섭리와 간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유일무이한 이러한 일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이러할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아이를 수정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찬절이라 축하들을 많이 하시느라고 우리 마리아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하는 이 일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과학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던 데서 있어라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천지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부활,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천지창조도 예수님의 부활도 과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싸우고 있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는 넘을 수가 없는 벽이고 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분의 지혜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그 오묘한, 이 신비한 우리의 육체를 홀로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그 속에 이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에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착지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아기가 구름에 쌓여가지고 둥실둥실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알을 깨고 누가 나왔다든지, 무슨 곰이 마늘을 얼만큼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이야기처럼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와, 저건 뭐래? 하늘에서 아기가 내려오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오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왜 오셨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그 예수님의 오시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조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는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생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로, 구세주로 우리들에게 오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우리의 지은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죄의 랜섬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은 모든 형벌과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substitute, 우리의 대체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오게 되면, 아담의 혈통을 따라오게 되면 그도 똑같이 죄 중에 출생을 하고 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는, 인간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출생을 하시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이러한 분이셔야 됐기 때문에 바로 처녀의 몸에 오시는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낳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오늘 구주로서의 자격이 그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 오늘 구세주로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왜요? 이 사건에 있어서 최고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혼을 해놓고 아직 아무 관계도 안 하고 이제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애뱉다고 하면 이 남자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고 이거는 더 이상 결혼을 향해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그 증인으로 요셉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를 증인으로 내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자기의 몸에 직접 생겨난 일이고 천사의 방문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있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마리아가 설명을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의 증언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요셉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증거는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마리아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혼을 결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는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 천사가 자기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자기에게 다 설명을 해줬다 하는 두 번째 증거를 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알았고 정말 고귀한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부탁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마리아를 데려온 후에도 그 마리아와 더불어서 어떠한 육체 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증거들을 들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아이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이에 별의별 이러할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 남편 앞에 내가 애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약혼녀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 당시에 법에 보면 혼외의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거나 간음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가 그냥 결혼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임신 소식을 남편 될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요셉이 얼만큼 화가 났을까? 적어도 천사의 방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마리아를 괴롭게 하거나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때 내가 정혼을 하고 사랑했던 여잔데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요?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소리냐면 요셉은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부도덕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말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고 그의 하는 모든 언행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사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민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게 되죠. 요셉에게 현몽에서 그 되어진 일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이러한 고민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반인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평이한 이러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이 전체를 통해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진 이러한 일이었고, 성경에는요 특별히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에 4차례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가 태어날 일에 대해서 천사가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은 요셉은요 그제야 마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야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마태는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오늘 이 사건, 이 일을 먼저 믿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의 잉태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전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그 전에 얼만큼 사이가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이러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라고 하면 파츠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될 정도로 서로 콩깍지가 쓰여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상당히 껄끄럽고 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진심을 토하고 내 이 말을 믿고 내 말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결국은 어쨌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게 자기가 지금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정말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 몇 사람만 경험했던 이러한 일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스러운 일이 오늘 내 가정에 임했구나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는요,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면 로마 나라의 학정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낼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이러한 정치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방문을 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아, 이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 죄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성탄절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냐면 쇼핑센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땡스기빙 되면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막 10월 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 생일이 10월 말에 있잖아요. 그때 한번 무슨 일로 쇼핑센터를 갔는데 추리를 그 벌 다 해놨어요. 그때서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상업화되고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이제는 성탄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또 더 한심스럽고 황당한 것은 뭐냐면 성탄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성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절기로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찬양팀들한테 성탄 분위기가 좀 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도 안 난대요. 성탄 기분이 하나도 안 난대요. 뭐 기다림도 사모함도 우리 속에 들뜨는 마음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온 세상은 어두움 속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두움 속에 정말 신라 같은 이러한 광명을 비추어 주시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믿음 붙들고 살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 넘치는 이러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야 되는 이러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탄 이야기를 들어도 별 감격이 없어요. 아마 성탄절에 보너스를 1,000불 준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또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인데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곁에요, 그림자라도 발견할까 봐 두려워서 떨었어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가서 딱 한 번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거기 들어가는 거. 왜? 거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보고 자기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 집 짓는 거 보세요. 가다가 텐트 세우는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먼저 가운데 딱 세워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잖아요. 이 텐트를 치는데 얼만큼 떨어뜨렸어요? 거의 1000m를 떨어뜨렸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은혜가 너무 크면 우리에게 방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그림자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목말라 하고 애타해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와서 우리들과 동거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고 가신 그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탈북을 하다가 자기 어린 딸을 중간에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천신만고 끝에 남한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딸이 아무리 찾고 찾아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들려온 소식이 나중에 뭐냐면 중간에 인신매매단한테 잡혀가지고 18살 먹은 자기 딸이 중국의 어떤 나이 많은 농촌 총각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에 팔려가서 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딸을 다시 보기 위해서 이 딸을 찾아오려고 온 자기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모든 여력을 이 딸 만나는 일에 두고 살아가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위험스럽고 그 정말 철통 같은 봉안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딸을 만나는 이러한 이야기였어요. 딸을 만난 어머니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딸도 어머니도 재회의 순간에 붙들고 정말 엉엉 울면서, 또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낸 채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대는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찡해지는 이러한 것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님을 만나러 와서 옛날에는 제사장들의 도움이 없이는 나아갈 수도 없었던 길들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경배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셨고, 또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살다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러한 한 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루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고,
오늘 내게 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